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율법을 받고 성전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거기 계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떠나면 아예 딴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세워놓은 수르바벨 성전이 서 있었고, 그 성전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화려한 지중해 대리석을 가지고 치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은 더 악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며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거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불러내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당신께서 미리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70년 후에는 똑같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음란한 우상신들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활에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다시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의 종이 되어서 핍박을 받으며 약 330여 년 가까이 온갖 수모를 겪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하고 부끄러운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로 세울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글자 그대로 풀면 쉔, 이름, 우, 그의 이름,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히브리어 발음대로 하면 쉐무엘이라고 읽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첫 아들에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며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을 첫 아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서약하며 지어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세우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은 후에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남긴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아들, 딸이 되고 또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결심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백성을 세워주도록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저의 옛날 60년 전 저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래시다가 때로는 때리시다가 벌을 세우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 한마디면 저는 항복입니다. 왜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고집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와 자유다 이제 신났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해집니까? 앞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 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보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무엘의 고별사인 12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임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고한 대로 우레와 비를 보내어서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살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말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된 백성들에게 살기 위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은혜로운 말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시인이요 믿음의 왕인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오늘의 말씀과 똑같이 시편 23편 2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한 마리의 양인지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이 남긴 그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후에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사로서의 책무를 마치고 은퇴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이후로 남은 평생에 자신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고자 하는지 다짐을 밝힙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워놓고 오늘의 고별사를 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최고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물러나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다짐이 정말 복되고 귀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기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서약대로 젖을 떼자마자 정말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성막에 맡겨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은 성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어리고 외로운 사무엘에게 보고 배울 것이 많은 좋은 보호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은 어린 사무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무엘은 편히 잠들 수 있는 자기만의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품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의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꽉 막혀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으며 동시에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부모들까지 사무엘을 젖된 후에는 돌보아 주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사무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길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증언한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고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소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백성들에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같은 주님의 종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목회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힘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고별사는 하나님께 왕을 구한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훈계와 함께 경고의 말씀을 남기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짐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올린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와 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백성을 겁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때로는 꾸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요청하지만 성도들을 겁박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와 또 이 땅에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겁박하거나 무시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참된 자세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여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과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나무라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백성들을 은혜의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기뻐하시며 받아들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계속 내려지도록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룬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던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배반하는 큰 죄악임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하며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가르치며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무엘이 전하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악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이겨내고 오늘날 이처럼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빛의 자녀로 활기차게 살아가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셨다고 선지자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려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어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이 전해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유혹은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들고 주를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게도 유혹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저희들은 주를 바라보는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뢰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여 열려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교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랑스러운 그리고 건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